이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은 젊은 시절 한센병에 걸려서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이 자신의 삶의 이 구슬픈 이 언어로 이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던 그런 비운의 작가였습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문둥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천대의 서름, 그리고 그의 아픔을 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한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비록 사람들에게 이 천대받는 문둥이, 이 한센병 환자일지 몰라도 이 시인인 자신은 남들과 다름없이 자신도 행복을 누릴 만한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권리가 있는 어엿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규하듯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 버려진 강아지는 쓰다듬어 줄 수 있지만 누구도 선뜻 문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가까이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지요. 오래전에는 문둥이나 거린을 보면서 돌을 던져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시기였죠.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듯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습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희생 제물로 사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천한 존재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예컨대 소나 양은 죽여서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지렁이나 바퀴벌레 같은 미물은 죽여도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생명체입니다. 이 아감베는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이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된 그런 호모 사케르들이 있지요. 벌거벗은 생명들이 버젓이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길거리의 노숙자들, 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또 폭력의 희생이 되고 있는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아이들,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는 이주 노동자들,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아주 이름 모를 힘없는 많은 약자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벌거벗은 생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철저히 억눌린 사람들, 수많은 벌거벗은 생명들, 호모 사케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 자기 억눌린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이 세상의 벌거벗은 영혼들, 호모 사케르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읽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새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에 어쩌면 애시당초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의 의도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의 목적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고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해 보이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는 과부 앞에서는 결국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찾는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그럴 리 만무하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 믿음의 부족 혹은 기도의 부족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과연 그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 해야 그것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건 없지요. 다만 이런 형태의 내용들, 기도의 양이나 질과 상관없이 이런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서 내가 그 뜻에 합당한 채로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열심을 내지 말라, 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적극성, 또한 이것이 가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그것이 아무 의미 없거나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그래서 이 목적과 의도를 밝힌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상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상 이 비유로 언급된 과부의 억울한 상황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실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재판장을 기술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당시에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대부분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죠. 이 민족적으로 볼 때 타 민족의 사람들, 이 제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꺼림직한 것을 넘어서 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부정과 부패가 늘상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 사이에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이 신뢰하기 어려운 재판장을 찾아가기보다 동네에서 연륜이 있는 장로를 찾아가는 것을 더 선호할 정도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실상 당시의 일반적인 고유 명칭이 될 만큼 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은 아주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반면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죠. 이 대명사였습니다. 이 경제적 기반이 아직 미비한 데다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소리, 그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시가 되었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만큼 아직 시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에 벌거벗은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에 오늘 등장하는 이 과부는 일반적인 당시 시대에서 보았던 여성들과는 사뭇 다르죠.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에 주목하고 계시죠. 이 밟아도 전혀 꿈틀대지 않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호모사케르 같은 존재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밟으면 꿈틀대는 여인입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억척스러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집요함을 가진 여인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빼앗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서라도 자기의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아주 억척스러운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방인 재판장조차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이 투쟁심 강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억척스러움을 보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야, 저렇게 죽자고 매달려야 되는 건 아니겠냐. 자, 하나님 앞에 죽자고 매달리자고 말이죠. 나무 뿌리 하나 뽑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란 생각합니다. 이왕 기도하려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움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변화를, 이 비유를 전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부족이 있으니 기도의 강도를 더 높여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1절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지금 이 이유를 위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남겨진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어쩌면 현실 속에서 막혀있는 자들, 어쩌면 현실 속에서 꿈틀대면서 뭔가를 하지 못할 만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기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될 이 상실감,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구약에서 말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언제 될 것인가, 언제 그 약속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예비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당시 초대 신앙 공동체의 많은 교인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마라나타,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죠. 삶은 고된 고난의 연속이었고 외부로부터의 압박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사람들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다림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 유대인이나 초대 신앙 공동체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면, 다시 말해서 구원이 임하면 더 이상 벌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르 같은 그런 존재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대받는 자신들의 삶이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언약,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과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의 많은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 과부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언약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이 과부의 집요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억척스럽게 달라붙은 여인이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이 부당하게 빼앗겨 버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맞부딪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준 것이었죠. 불의한 현실에 낙담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다가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지도 말라는 거야. 오히려 그날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며 불의에 맞서서 악착같이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야. 자녀된 권리를 다시 회복하며 살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모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 속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바로 당장 여기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막연해서 늘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왜 그럴까요? 내일도 결국 맞이하게 되면 오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막연한 내일을 기다리거나 막연한 내일에 대한 환상을 갖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알 수 없으니까. 또는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올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것은 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결국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오늘일 뿐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증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는 오늘을 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를 하면서 제풀에 꺾여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에 꺾이지 말고 억척같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과부처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도 말고요, 불의한 것에 꺾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오늘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권고를 하신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과부로부터 배워야 할 삶의 자세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래전 잘 알고 계시던 한 지인이 있었는데요. 같은 사회학, 인문학을 하면서 이 모임을 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추천으로 신학교까지 공부하러 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해방 후 아주 혼란한 전국에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던 정치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이 하루아침에 집에 가장을 잃은 거야.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인 탄압도 있었고요. 또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아이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떳떳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뜻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억적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 어머니도 이때로는 옴쭉달싹 할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이르면 항상 누구도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로 이런 말을 되뇌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 지금 뭐라도 해야 돼. 너무 세상이 무거워서 여자의 몸으로 이 5 자녀를 키우고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몰래 흘려야만 했던 그 눈물 속에서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너무 큰 무게가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돼. 그게 그 어머니가 그 힘들었던 세파를 이겨내는 힘이었던 거야. 그게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그 시대에 다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한국 사회의 지성인으로 또 지도자의 역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의로운 삶에 대한 뜻을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떳떳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오느냐, 그것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 오게 될 그날의 기쁨은 그저 체념함에 앉아서 마치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의 과부나 아니면 억척스럽게 살았던 그 지인의 어머니처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거침없이 치열하게 현실을 맞서 싸워 승리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성난 파도같이 밀어붙여오는 이 삶의 거대한 힘 앞에요, 우리는 사실상 모두가 다 벌거벗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주저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한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본 자만이 그날의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죠.
내가 가진 게 정말 소나기가 내 세상의 전부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작은 손바닥 안에서 무한한 우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 없는 오늘을 살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삶의 무거운 파고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손바닥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도, 이 소나기 안에 가진 게 내 전부일지라도, 그래서 벌거벗은 생명 같은 나일지라도 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꿈을 꾸고 오늘을 거침없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겁니다. 그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억척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희망 가운데 살아낼 때 그날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벌거벗은 생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삶의 거대한 파고 앞에 호모사케를 정말 벌거벗은 생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 뭐라도 해야 돼,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또 한 주간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또 다른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이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